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의 조상들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마쳤습니다. 밤에 더 일을 하고 싶은데도 캄캄하니까 일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가 생겨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밤에도 사람들은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 없이 이제 일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양식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좀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경에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일을 멈췄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신 분들, 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좀 쉬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집에서 막상 쉬다 보니까, 또 은퇴하신 분들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평생 일하고 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고, 내가 작은 일이라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청 자료는 이렇습니다. 55세에서 79세의 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7분이 70% 가까운 분들이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55세에서 79세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분 중에 7분은 나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말하니까 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몇 살까지요? 73살까지 일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몇 살까지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현직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왜 일하고 싶습니까? 왜 73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해보니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내 노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밤을 눈을 감고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에게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넘어서 존재 의미입니다. 아무도 내게 전화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러죠. 일 안 하면 너무 좋겠다. 40세에 빨리 은퇴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 남은 시간을 즐기겠다 그럽니다. 우리 공부하는 청소년들 그러죠. 공부 안 하는 세상에 살면 좋겠다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일이 없는 분들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두시면서 품꾼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주인이 3시, 6시, 9시 3번에 걸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11시까지도 주인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일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11시라고 하는 시간은 당시 시간으로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오후 5시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오후 5시까지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는 왜 종일토록 일 안 하고 여기서 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일하고 싶은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런 세상 일 하다가 이제 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싶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일하라고 설교합니다. 뭐가 더 좋으세요? 성도님들 예배만 편안하게 드리십시오,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신 다음에 주님의 일을 좀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일 시키지 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내가 일하고 싶은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알고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은혜받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써주시는 하나님, 어떠세요? 써주시는 하나님. 제 친구 중에 목회하는 친구들이 이제 제법 많아집니다. 목회를 하고 싶은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써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청년들, 중년, 노년분들도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써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그 말 못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고 단정하게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나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찬송가 320장 아까 불렀던 1절의 가사가 이렇죠. 나의 죄를 정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구세주의 넓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나는 평생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써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밤이 올 것이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뜻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일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의 목숨이 끊어지면 너희들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 땅에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참 좋을 때야, 정말 좋을 때야 그럽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나보다 어리다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을 때야, 정말 좋을 때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좋을 때가 지나갔다는 거죠. 나는 이제 일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연세대에 명예교수 되시는 김영석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2016년도 문화일보에서 한 인터뷰가 이렇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였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1920년생이고 올해로 105세입니다. 윤동주 시인하고 숭실학교를 같이 다녔답니다.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였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1년도에 국민일보에서 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말하는가? 100세를 넘긴 지금 누군가가 인생의 황금기를 내게 묻는다면 나는 75세 전후라고 말할 것입니다. 노력만 한다면 80대 후반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황금기를 그분은 75세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노력만 하면 80세까지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다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노력만 하면 80세까지도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다고 그 교수님은 말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80이 90이 넘으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목사님, 나는 80도 넘었어.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직 인생의 황금기를 더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김영석 교수라고 하는 그분도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는 75세고 노력만 하면 80대 후반까지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십시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피곤하고 주님을 봉사하는 일들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것이 싫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한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우리 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목사님, 나 끝났어요 인생이,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셨다, 계속 쉬지 않고 중단 없이 일하셨으니 예수님도 일을 계속 중단 없이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일을 중단 없이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자신을 보내신 이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큼 능력이 많고 예수님만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서 펼치지 않으시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일만을 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단순한 직업과 일을, 육체적인 노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여 주신 사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맡기신 일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하게 나타내시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했어. 예수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을 양식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것, 그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구원 사역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끄트머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일을 내가 이루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빈틈없이 해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구원 사역의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그럼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죄를 정케 안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예배를 수천 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야 내가 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들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해보겠다고 여러분 노력해 보셨지요?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 일하기가 버겁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까지 같이 잘 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합니다. 그 일은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4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것을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엄태근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강하게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은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일을 꽉 물고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빠져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주의 명령인데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함께 주의 일을 합시다 그랬을 때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직업이 변변치 않습니다. 내 가정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맹인된 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시각장애인은 얼마나 사는 것이 불편합니까? 정말 어려운 인생이지요. 근데 그 시절에는 맹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 인생은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가?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었는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맹인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거추장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뜸으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가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에덴에 우리 나이 드신 성도님들, 목사님 나는 교회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눈을 뜨지 못한 사람도 그가 눈을 뜸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의 삶을 통해 보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에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고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직분 왜 줬습니까?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합해서 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진짜 안 맞아요. 일 못 해먹겠습니다. 아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난리 속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교회의 사명들을 주님의 일 못하겠다고 성도들이 막 뛰쳐나갑니다. 목사님들도 막 뛰쳐나가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왜 우리는 그렇게 일이 잘 되지 않는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봤지만 이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해내셨는데, 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해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 직장의 일도 잘 못하고 애들도 잘 못 키우고 하나님의 이름에 더더욱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할까? 왜 그럴까?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거든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 이것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내 일하기도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은 쉽니다 그럽니다.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 날인데 주일은 쉽니다. 뭡니까? 예수를 믿는 분이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헌금 하는 겁니까?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린 만큼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흥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일하고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목사 혼자만 하나님을 이겠다고 뛰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겁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목숨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선한 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돈 벌겠다고 자기 이름 내겠다고 분주하게 일합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선한 일 아닙니다.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고 죽이고 살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안 하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이 불러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죄가 득실거리는 우리를 불러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모든 교회에 하는 행위들이 다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그 일을 여러분 성실하게 지금 담당해 오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에덴의 성도들아, 그만 아파하고 제발 좀 나의 일을 하자. 여러분, 일하고 싶지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도 일하지만 그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찾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 삼고 장로 삼고 안수집사 삼고 권사 삼고 직분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평생의 일거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중단 없이 해나갈 수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1절과 2절 5절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다 그럽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이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5절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면 주님 내 일은 누가 해줍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했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신 간증들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일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다가올 텐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